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시려고 노심초사하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 살면 늘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기 위하여 쓸어버리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걸 주시려고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체험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처럼 이 상처가 역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드러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년 걸렸거든요. 가네아 바네스까지 가는데 2년을 걸렸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을 걸렸으니까 광야에 좀 이렇게 고생은 좀 했겠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믿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되는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먼저 한번 정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원래 하나님 처음부터 정탐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 수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보내준 사실이에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완전히 이제 두 표로 나눠집니다. 다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소수 2명은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명 대 2명이에요. 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10명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다수가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빌라도가 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돌아보니까 다수 의견이 틀린 거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수를 따라가면은 가나안 땅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가면 안 돼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2명의 말을 듣고 계속 가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모세가 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첫째로 불신앙에 대한 분노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10명은 보고할 때도, 정탐꾼 10명이 보고할 때도 적과 꿀이 흐른다고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말하는 거죠. 거기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성은 높고 거인들입니다. 우리 못 갑니다. 우리하고 그들하고 거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라고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메뚜기로 변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는데 메뚜기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세상 내가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시켜놨더니 사회생활 하는데 죽어도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같았어. 도저히 세상에 뛰어나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모 앞에 말하는 자식들의 모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민수기 4장 14장 1절이죠.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가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만 듣고, 그죠? 갔다 온 사람 얘기만 듣고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선동하면은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 말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가자. 이거 아닌 것 같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통곡도 하지 않고 살지 않겠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또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루다가 잘 안 됐을 때에 괜히 그걸 해가지고 왜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냐.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들을 수 있어요. 구역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정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퍽 터뜨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 국민이 가슴을 찢는 거죠. 밤새 통곡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것은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시키냐. 이 원성이에요. 통곡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통곡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뭐라고 진단하죠?
불신앙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에게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대변한 모세를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멸시한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까지 안 갔잖아요. 하나님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살게 놔두지 왜 끌고 왔습니까? 이런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평가하기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그래야해서 내가 예비한 복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독일에 가면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담슈타트라는 공업도시가 나와요. 거기에 옆 그 도시의 좀 한가한 지역에 보면은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개신교 여성들 독신 수도원이 있어요.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그럽니다. 마리아 자매회. 그걸 창시하신 분이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입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문서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가톨릭 재단이 아니고 개신교에서 하는 여성들의 독신 수도회입니다. 그분이 이 글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 이유라고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좀 먹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이 이렇게 옷을 갉아먹듯이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다 갉아먹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불신앙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슈타트에 있는 마리아 자매의 수도원에는요 기적을 참 많이 체험을 하고 지금도 선교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독일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의 관계잖아요. 믿고 가는 거죠. 눈에 안 보일 수 있고 손에 안 잡힐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한 분노입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또 순종 안 하겠죠. 같은 맥락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10번이나 너희들은 이 나를 시험했다. 이 말은 10번이라는 게 말은 꼭 숫자적으로 10번이다 이 말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수없이 믿지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하죠. 사실 인생살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있었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들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불만이 가질 수 있는데 그 한켠에는 뭐라고 들려오나 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이 모든 영역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왈가불가하고 불평하고 원성을 터뜨리고 불평불만한 이유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부분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무섭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말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게 무슨 얘기잖아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내받는 것,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 된 자는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한 1세대는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가나안 땅에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정말로 뼈아픈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너희들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을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내가 40년을 그렇게,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들 원대로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죠. 실수도 내 생각에서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야고보는 그거 계속 말하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칭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말을 하는 자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성령의 언을 하는 자고, 성령의 언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방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건 우리 삶에 문제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걸 돌이켜야 돼요. 우리 순금 교회가 잘못하는 일들이 그런 거 많습니다. 방언 체험이 있어요. 방언을 체험을 했는데 거짓말 함부로 하고 모함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함부로 합니다. 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것에 대해서 장로교에서는 많이 이렇게 의심을 품어요. 방언인데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열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을 나오게 해? 이렇게 막 공격해오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연약해서 그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했다는 것은 방언은요 체험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방언을 주셨다고요? 성령의 언어를 주신 거죠. 우리의 말을 바꾸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만 열면 말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내 혀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내 혀는 다른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못 갔어요. 처음에는 뭐죠? 불신앙 때문에, 그 다음에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것에 분노하시나요? 같은 맥락입니다만 부정적인 말에 대한 분노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분노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한 분이 40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건 이건 좀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분의 성경 비결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 외에 이 까만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노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인 불평록, 교인들이 불평하는 말을 담아 놓는 책, 이거죠. 교인 불평록.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불평을 널어놓으면은 목사님은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시고 서명하시오.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을 다 적고 여기에서 하고 나서 그러면 기록하고 서명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노트를 펼치면은요 40년 동안 그렇게 다녔지만 한 명도 거기 서명하시는 분이 없었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서명 한번 해보세요. 뭐죠? 나는 서명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에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명하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 만판에 새게 될 부분이죠. 무슨 말을 하려면 말 끝에 내가 서명한다. 책임지겠다. 내 인격과 운명을 걸겠다. 이거죠. 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자신 없는 말은 쉽사리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을 참 실수하기 정말 쉽습니다. 설교 중에도 실수할 수도 있고 성도님 만나서 상담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우연히 이렇게 툭 내뱉으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들을 존재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신문을 하겠다. 목사라고 자혈함을 입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늘 주의 종들은 이 말에 이 작구를 채우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도 그를 많이 돌아보는데 좀 자신 없어요. 그렇지만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 치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남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다가 아니면 말고 목사님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대 막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일파만파로 흩어져서요 엄청난 이게 충격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문을 듣고 알지도 못하고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심을 시킵니다. 말은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성령의 언어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늘 인사할 때나 설교하기 전에 외치는 소리가 있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다고 선포하면 나도 듣고 내 피부도 듣고 내 심장도 듣고, 그러면 내 심장이, 내 중추신경이 주인이 좋은 일 있다고 외쳐. 야, 다들 좋은 일 있을 것을 준비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 만날 때도 그런 거죠. 화나도 좋은 일 있어. 부부싸움 하다가도 좋은 일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막 언쟁이 있다가도 그냥 결론 내리세요. 우리 좋은 일 있습니다. 울면서도 억지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속 상하지요. 물론 뒤집고 싶고 그냥 막 내 입에서 욕을 알고 있는 욕은 다 퍼붓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때 외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참 부정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애들 깨우는데도 안 일어났냐? 아침 안 먹냐? 학교 안 갔냐? 매일 안 갔냐? 안 했냐? 아니란 말만 하는 거죠. 이게 입에 달고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일어나자, 좋은 일 있다, 가자, 이런 말이 있는데 안 일어날 거냐? 안 먹을 거냐? 숙제 안 할 거냐? 학교 안 갈 거냐? 늘 이렇게만 입에 달고 다니면은 무심코 내가 던지지만 듣는 사람은요, 엄마 그러면 맨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고쳐야 된다. 또 우리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잘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너무 좋아서 죽겠고, 미워서 죽겠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난리라고 치고 위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위기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순간까지 세계 정부에 이 지구촌에 위기가 없는 때가 있었냐고요. 끊임없이 위기고 끊임없이 문제 덩어리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로 그러지만은 1925년에 미국 대공황이 있었던 그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위기잖아요. 그래도 살아왔잖아요. 그럼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걸 가지고 중리사안이 그냥 죽겠다는 말을 입에 붙어 다니는 거 아니죠. 그죠? 날씨가 추워도 더럽게 춥네. 더워도 더럽게 덥네. 아니, 날씨가 왜 더러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그냥 툭툭 던집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신앙인답게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무섭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버스 안에서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시든지, 맥도날드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구역에서 하시는 말씀 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무슨 말인지 다 해라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는 자유자입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헌신하고 싶을 때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볼버릇이 있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단독자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신을 주스리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 있고 제가 막 개입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개입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개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바뀌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볼버릇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존하셔야 담임 목사의 이 말 저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이 말 저 말에 움직이는 신앙은요 초신자는 가능해요. 초신자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 받았으면요 담임 목사의 말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뭐에 좌지우지해야 되죠? 성령이죠. 늘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어떤 쉽게 말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괜히 제가 끼어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제가 망칠 수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령을 신뢰합니다. 성령을 신뢰하면은 성령이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부터 복받는 길이에요. 사람 보든 안 보든. 성경 전체에 악한 말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에 너무 자기 말에 대해서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성전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을 대고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하죠? 내가 네 입술을 숯불로 지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네 입은 숯불로 지져졌으니까 정결케 됐다. 선포해라.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숯불로 입술을 지져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성도님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고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또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함으로 하나님 분노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에 입술의 숯불을 지은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잘못된 것들을 토해내고 성령으로 정결케 돼서 성령의 언어를 함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말을 한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